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침례 요한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 직전 주일에는 되도록이면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붙은 3이라는 숫자는 벌써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몇 번째? 네, 3번째나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지만 또 오늘날은 이것을 온 인류에게 소개할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침례 요한의 사역과 또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이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던 미래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 예언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네,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자, 이것은 구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하난 아니면 여호하난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원래 구약에 있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여호와는 정말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다. 자, 천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죠? 지난번에? 기쁨이라고 불렀죠. 자, 두 부류. 처음 기뻐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대제사장 아론 집안의 사람들로 이 경건하고 흠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동안 이 자녀가 없이 지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은 조롱당하고요, 또 남자 역시 기죽어 지내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요한의 탄생은 부모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오랜 세월 불임으로 지내다가 낳은 자녀들을 저 성경에서 가만 찾아봤더니만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 될 때까지 없었죠. 근데 이 믿음의 족장인 약속의 자녀 대단한 이삭을 얻었고요. 또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그 유명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요셉이 태어나는데 10여 년, 근 20년 세월을 불임이었다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삼손도 그렇고 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사무엘 역시도 오랜 동안 한나가 엉엉 울면서 매달려 기도한 결과잖아요. 그죠? 자, 이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자녀가 늦어 애타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정말 이들처럼 대단한 자녀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 그 다음으로 기뻐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네, 바로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요한이 사역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이렇게 떠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제대로 믿지 않고 참 이렇게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침례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종교 의식 가운데서는요, 사실 이런 침례라는 예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어떤 젊은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더니만, 잠시 뭐 배경 저희 자료에서 보셨지만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불태워 버리실 거라고 심판을 선포한 거죠. 이렇게 엄청 사람들이 두렵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더니만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물에다가 빠뜨리는 겁니다. 물에다 퐁당 집어넣고 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이한 일이었을까요? 그죠? 하지만 이후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발견된 바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시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물 가운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 또 구원받은 7 식구, 그들도 엄청난 온 세상이 다 덮이는 물 속에 들어갔었죠. 또 구약에 흐르는 물 위에서 이렇게 실행하던 문둥병자들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들이 병이 낫고 나면 물 위에서 이렇게 새를 들고 그 새를 하나 죽여가지고 그 피가 나게 하고 또 한 마리는 놓아주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누구가 또 문둥병으로 유명하죠? 예, 바로 나만 장군이잖아요. 그도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침례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했어요. 즉,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 자유인이 되었듯이, 또 사탄마귀 아래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출애굽기의 서막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뉴 엑소더스의 시작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한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넘쳐나는 세상이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의인만 남았잖아요. 그죠? 의인 노아의 가족만 남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문둥병처럼 또 죄로 썩어가던 우리의 육신이 흐르는 물 위에서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서 새로운 생을 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침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요한의 침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승과 구별돼서 사람의 구실을 하게 만드는 양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의 양심은 이 둔해지다 못해서 아예 굳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짐승처럼 될 뿐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고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글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했는데, 근데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걔네들이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많이 알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소수는 알아보죠.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가 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다 못해 아예 죽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기라고 불리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들은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요? 바로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요한이 이런 일을 했기에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부도덕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와 연루된 기독교인과 또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성경 공부나 형식적 기도, 종교 예식의 참석 등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지식 쌓고 공적 같은 걸 쌓으려고 해도 양심을 저버리면 무의미한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은 형식적 종교 생활은 멀리 하시고 항상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영적인 침례로 그 양심을 회복시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만남을 이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장차 침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크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영어로는 great란 뜻도 되고요, 우리말로는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화면에 상어를 한 마리 올려놨는데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메가로돈입니다. 네, 제일 큰 상어. 지금 거의 멸종됐다 그러죠. 18m. 네, 똘똘이 연우가 18m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메가라는 거, 크고 위대하게 될 거다, 침례 요한이. 먼저 침례 요한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위대한 사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의 위대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 봤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사실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맞다고 일단 고집부터 부리고 봅니다. 자, 한참 우기다가 아니면 자기가 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 기분 나쁘면 주먹질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그죠? 어린이 여러분 맞죠? 네, 맞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지만 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힘도 제일 세고 제일 잘생겼고 예쁘고 제일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죠? 자, 자기를 자동으로 낮추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을 올리면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막 낮추고 짓밟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더 높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고 목마 태우면서 하는 말이 내 새끼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다고, 더 똑똑하다고 한참을 높여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자녀들처럼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춥니까? 하루는 침례 요한의 선지자적 활동을 보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우선 요한에게 아니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만 요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돼 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선지자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네, 침례 요한은 자신은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대상에는 말하는 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의 말을 받아 크게 증폭시키는 마이크, 또 이것을 내보내는 스피커가 아주 쨍쨍한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능을 하고도요, 계속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자, 저도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과 모든 장치를 통과해서 나온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귓전을 울리면 그저 그것으로서 사라지고 그만입니다. 남겨진 생각, 또 의미가 남아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업적 아니면 그냥 이름 하나라도 남겨두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자, 동상이나 기념비를 못 만들면요, 남의 동상 기념비에 거기다 또 관광지 문화유적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저곳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네, 만리장성까지 가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왔습니다. 네, 누구지? 이재하가 누굴까요? 자,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산에 가서 바위, 나무에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옵니다. 네, 김현수네요. 자, 이런 식입니다. 네, 하지만 침례 요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남으시고 높여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침례 요한은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낮추시기보다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주님이 침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침례 요한 사역의 핵심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침례였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자, 그런데 천사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은 사실 천사가 이 전해주기 대략 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가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시일 뿐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라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또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그 배우자에게로 하는 식으로 가정의 회복에 대한 문제, 그 사명을 침례 요한이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삶이 피폐해지면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몰라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먼저 나빠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는 흑인 가정들이 많은데 이 백인 가정들에 비해서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300여 년 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오면서부터 겪은 이 흑인들의 고난의 역사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창기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고달픈 노예 신세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가 되던 자녀들을 백인 주인들이 데려다가 짐승처럼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매질과 학대만 받을 뿐 자신의 자녀를 지켜줄 수도 없었고 또 떠나간 자녀를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 고통을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면서 자란 자녀들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양육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 생활을 벗어난 지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삶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요한 시대의 가정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을 잇는 무려 600여 년의 식민지 하에서 영적, 육적 피폐함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나 있었고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에게서 떠나 있고 또 배우자들도 서로에게 정이 없는 그야말로 가정이 깨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는 등촌동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이 피의자가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전처를 찾아가서는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이상 찔러서 아내를 전처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낳은 딸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는데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아버지를 사형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딸인데. 이 청원은 무려 21만 명 이상, 21만 4,306명으로 종결됐네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올린 딸은 최근 이 살인사건 법정에도 참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고통은 아마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라기 4장 6절 말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돌이키게 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턴이라 그랬죠. 이 가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우선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 삶에 바빠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 자기 뜻대로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원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인격이 부족한 미숙한 부모라서 함부로 대하고 존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효도로서 잘 섬겼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경솔이 되었던 것들을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런 회개와 함께 지난주 선포된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하시고요. 또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잦은 긍정적 언행을 조금씩 실천하면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역시 우리 가정을 만지게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 뭐였죠?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예,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그 양심을 회복시키는 침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내 만남을 이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또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제일 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크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뭐였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침례 요한처럼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서 만민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